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작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신다면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의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 잠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만일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영적인 여정에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구절은 바로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받으신 이유가 그분의 경외하심 때문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치 아침에 일어나 아버지,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경외하심 때문이었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문으로도 깊은 존경과 두려움을 동반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 비롯되는 전적인 복종의 자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태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경외의 자세로 기도하셨고 그로 인해 응답받으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기도는 조건적입니다. 예수님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를 사랑합니다. 제 시간을 기도보다 더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하자면 수많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 기도가 진실하게 느껴졌던 적은 드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예수님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과 통곡으로 드렸던 그 절박한 기도를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 사이에는 너무나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 앞에서 진솔해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게 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나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비난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릴까,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적절한가에만 신경 쓰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바로 그분께 직접 말을 거는 행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근 저는 기도하기 전에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숨을 허락하신 분은 당신이십니다.
다음 숨을 허락하실지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당신께서 지금 이 순간 저에게 또 한 번의 호흡을 허락하실지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제 모든 호흡은 당신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만으로도 기도의 깊이는 달라집니다. 하나님, 만약 저에게 다음 숨을 허락하신다면 저는 그 숨을 당신께 기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제 삶에 베푸신 당신의 용서와 자비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음 순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지막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세련되고 유창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기도가 얼마나 조건적인지를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도 그분이 정말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구하는 바를 이루실 능력이 있는지 의심한다면 성경은 어떤 것도 받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기도를 들으셔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막힐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암송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첫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만일입니다. 만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것이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최근 몇 달간 제 마음을 사로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수없이 성경을 읽었지만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게 다가온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아, 바로 이것이었구나. 왜 그렇게 많은 친구와 동료들이 주님을 떠나갔는지, 왜 신학과 도덕의 기준을 바꾸고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비해 보잘것없는 내가 어떻게 아직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
수많은 위선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언뜻 보여주셨고 저는 그 기억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떨까요?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수억의 천사들이 거룩, 거룩, 거룩 외치는 소리에 온 세상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조차도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세상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이유입니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가정을 지키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안에 심겨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선물 덕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드십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을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물론 질병의 치유를 위해,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다른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도록 제 마음에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공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에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도록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의 복을 위함이며 무법이 성행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님,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분이 당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라도 당신의 거룩한 보좌 앞 수많은 천사들 앞에 서게 될 존재입니다. 무심코 습관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와 예레미야 32장의 약속을 구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깊은 경외심을 허락하사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의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가르침은 헛됩니다. 오직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어주실 때에만 변화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당신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정적인 흥분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핵심에 깊은 경외심을 새겨주시어 이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